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신 여러분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새 힘차게 사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녀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주로 노년의 휴양 도시에서 이렇게 좀 즐기면서 또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도시라고 그래요. 그 도시는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쟁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군대에 오랫동안 몸담고 살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도가 있고 어떤 상하 구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노년에 어울려 살던 도시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만 모이진 않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곳이 여느 일반 도시보다 조금 많이 잘 살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생겨서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이러한 귀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 잘하니까 그래 괜찮아, 그렇게만 살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잘 살고 있고 잘 말입니다 하니까 칭찬해 주는 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자극을 주면서 조금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이요, 양육법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할 때에 칭찬 분명히 있어야 돼요. 참 잘했다, 이렇게. 그러면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근데 2장에서 조금 자극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극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대사회적인 측면에다가 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옆에 서거나 같이 놓여져 있을 때 달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오늘 성경 보면은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너희가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과 같이 나타나지기를, 빛과 같이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멋있는 표현이라고 좀 봐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자기 마음에 담아 놓아야 될, 자기 마음에 품어야 될 그런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준점이다, 기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려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른 가치관으로 그런 문화로 팽배한 세대 속에서 그들 속에 빛과 같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여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라니까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려서 섞여서 막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구별되게 살아야만 빛과 같은 사람들로 서게 되겠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언행이 어떻겠어요? 어그러졌다는 소리는 뭡니까? 정상이 아니게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거스르고 있다는 것은 눈에 자꾸 거스르고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지적받아질 수밖에 없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상황. 그런 속에서 빛처럼 드러나고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구별된 멋진 삶이 있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조금 떨림과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달려갈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눈앞에 보고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나 보지 않고 있는 지금, 나랑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는 지금조차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자세, 이거는요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항상 이 자기 자신을 자각시키고 인식시켜서 살아있어야, 깨어있어야 어디 가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어떤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세, 복종하는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사도 바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를 지도하는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잘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거예요. 좀 성숙함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좀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하잖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처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건, 이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또 계속 살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삶의 기준표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으로 잡혀져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은 어느 사람들, 일반인들이 그냥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런 삶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어떤 규정을 따르거나 지침을 따르는 삶은 조금 통제된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살아가는 그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의 말 쓰는 단어들, 그 사람이 주로 쓰는 말의 스타일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교육 수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그 가정교육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조금만 섞어봐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사람이 인상이 좋다, 인상이 남아요, 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얼굴 본미, 얼굴 생김, 얼굴에서 비춰지는 아우라,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런 어떤 그 품성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부드럽다든지 그 사람이 어떻다든지, 이게 이런 거와 함께 대화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대화에서 오는 언상이 있어요. 이 말에서 나오는 귀한 그런 어떤 매력이 있다고요. 이것을 또 같이 느끼면 그 사람을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선입견이 확 잡힌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몇 분 내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가만히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옆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떠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떤 언행을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의 목소리는 어떨까?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의식한다는 거예요. 왜? 정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내 정보는 나갔는데,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정보는 많이 나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져온 게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직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을 접하고 살게 돼요. 종교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남녀 성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언행을 통하여 그 품성이 이게 발현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냐? 부정적인 영향력이냐? 긍정적인 영향력이냐가 거기서 이제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런 거를 이미 체득하고 있었고 그렇게 발현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제 새로워진 본분, 새로워진 신분에 따른 본분이 있어요. 새로운 신분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선언받고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이 되어 있으면 동시에 얻어지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예요. 신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여진 이 존재가 맡은 본분이 있다고요. 본분, 마땅히 내가만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인식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리해 가는 것은 아주 멋진 신앙인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거듭나고 이제 성화되어진 삶의 길에 들었으면은 하루하루가 뭐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sanctification의 길을 걸어가요. 그게 뭐냐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 시궁창 같은 죄에서 건짐받고 씻김받아서 여기 세워놓으니까 이 세워놓은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것은 이제 다시 시궁창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규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삶의 방향이 이제 새롭게 잡힌 거예요. 그 잡힌 방향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나를 끌어당기고 이전의 나를 섞어서 말이에요 혼합시켜버리고 마지막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혼란의 가치관 속에 빠지게 했던 세상 그런 힘과 권세를 끊고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의 방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요, 이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시 옛날로 갔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로 이미 방향이 잡혔으니까 그 길을 향하여 매진해 가되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가는 성도들도 챙기고 연약한 이도 챙기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짐을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관여해줘서 좀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영적 생활의 어떤 순례자의 가는 길인 그래요. 그 가는 길에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옆으로 접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그러지고 순전하지 못한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만들거나 유혹하게 만드는 흠이 많고 거스르고 어그러진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늘 지나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지나간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머물러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는 어느 마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 도상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헐고 거기에 말입니다, 그냥 장막 치고 거기 앉아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줄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또 한 번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형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비추듯이 우리는 정말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생명의 말씀이 늘 밝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그냥 매진해 갈 줄 알아야 돼.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갈 때에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다름질하면서 여기저기 복음 전하고 다니고 헛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성도들이 되게 하고 나갔던 이 모든 생활들이 헛되지 않게 되고, 도리어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야?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요새 저희 막내 아이가 학교 선생님 2년차 돼갖고 자랑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어제 자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간 애들이, 아니 고등학교에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적용해야 되는데 중학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선생님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을 다시 듣고 싶댄데. 그래서 이게 선생님 된 맛이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아무 말도 멘트를 안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 앞으로 찾아와주는 제자가 생겼다는 사실, 1년 만에 그게 생겼다는 사실이 보람이 있는 거겠죠. 굉장히 가슴이 뿌듯한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면 핍박맞고,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는 두들겨 맞은 데래요. 여기는 억울하게 끌려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줬다가 그냥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요 책찍 맞고 온갖 수모를 겪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복음 전하다 말고 끌려가고 그 엄청 매를 맞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이러면서요, 거기에 모든 죄수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그러면은 고난 중에 나은 교회 아니겠어요? 고난 당하면서 나왔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정말 교회 꼴이 아니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돌아보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 뭐랄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멋진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자기의 간절한 기대감을 거기다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까? 그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먹을 걸 더 보내다오, 무슨 영치금을 넣어달라, 아니면 선교비를 더 보내달라, 이런 물질적인 요구가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기대감은 뭐냐면 정말 성숙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떨리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소원을 품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원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거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절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내가 이루며 살고 싶어요 하는 소원을 품게 됐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정도로 하고요,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일평생 남은 여생 동안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사는 거는 너무나 저질스럽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죄에 빠질 여지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정도 쓰면은 어디냐면 깨닫기 때문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하면서 자기 관리가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차원이 다르게 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차원이 넘어서 실천하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활로 성숙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인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멋진 신앙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을 그냥 주일 만나서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있는 것만 신앙 생활이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또 내 생활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는 성도는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8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루며 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루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흠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두렵고 떨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흠 많은 사람들, 흠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요, 빛과 소금으로 규정받은 우리의 삶을 멋지게 결정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곳곳에 모여 살고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라가 깨끗해져야 되고 나라가 바르게 잡혀야 되고 사회의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이 사회의 대기류, 이 방향, 이 움직임이, 내용이 성화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빛들로서 나타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주예요. 하나님이 어디다 놓아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이 생활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뭐랄까요, 맥이 없이 어떤 그런 일관성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목회자가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모닥불 앞에 앉아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옆에 그냥 교회는 제대로 안 나오면서 이 동네에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이렇게 뭐 영향력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오랜만에 목회자를 만나니까 목회자한테 자기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요새 교회는 안 나가지만 혼자서 잘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자기 신앙 관리를 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모닥불을 잘 타고 있던 곳에서 이 모닥불 장작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옆에다 놔뒀어요. 잘 타던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서 한참 이쪽에서 혼자서 잘 불이 붙어 있는 채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게 꺼져요. 이게 꺼지니까 다시 이 목회자가 이 장작을 도로 주워서 장작불 막 모여서 타고 있는 데다 또 갖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냥 또 꺼내서 이렇게 놨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뭐랄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있고 뭐 이랬던 걸 다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인데 그냥 이 목사님은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그러셨냐고. 이게. 근데 목사님 왜 근데 자꾸 장작을 꺼냈다 넣었다 돌아하시냐고. 당신이 이렇다고. 당신이 교회에 드나들지 않냐고.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었다 나왔다.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봐요. 잘 타죠. 나오면 당신 혼자서 있으니까 꺼지지 않냐고. 이걸 보라고. 당신은 지금 함께 해야 될 자리에 함께 하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있을 때는 그 역할 가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을 붙여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등록한 지가 언제냐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성경도 읽고 아니까 나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보지 못하는 면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에 역동을 더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공동체의 함께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갈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가지 사랑과 연합을 가지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와줘요. 이렇게 하려고 아는 속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화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도 싸우고요, 모여 있어도 말이에요, 의견 충돌하고요, 사람 왕따 시키고요, 그런 짓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치 못한 거 저 속에까지 불이 붙는 거예요. 저 속에 있는 심정까지 태워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기를 녹여내고 태워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빛과 같이 나타나려면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빛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어요? 떠버리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미 교회는 충분히 떠들었어요. 충분히 시끄러웠어요. 충분히 왁자지껄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서 보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의 손길들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알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빛이에요. 빛의 영향력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갈 바를 알게 하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대주로 이 어그러지고 흠 많은 세상에서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소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멀리 나가서 정의를 실현하고 무슨 부조리를 없애고 뭐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시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값을 하여야 합니다. 선과 사랑과 섬김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